네, 시간이 되었으므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고 성령님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DY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의 기간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예수님께서 나는 메시아다라고 우리가 지금 끝이 난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태도로 바뀌었는지 우리 찬양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린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 기도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을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우린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 기도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은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 오늘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리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노래해. 함께 고백합시다. 그가 오시는 날까지 그가 부르시는 때까지 끝나지 않는 무거운 질문을 지고 그날의 모든 것들에 의심이 사라질 때면 우리의 모든 시간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가 오시는 날까지 그가 부르시는 때까지 끝나지 않는 무거운 질문을 지고 그날의 모든 것들에 의심이 사라질 때면 떨어지는 사랑의 그렇습니다.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문제와 수많은 고통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시기하고 비웃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되길 소망합니다.
여길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리 태워두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노래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여길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리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노래해. 그렇습니다. 수많은 유혹과 시험이 우리를 괴롭게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인하여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노래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지금 계속 사마리아 여인을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묵상하는 중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태도를 변하게 된 것은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신 주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나의 슬픔을, 나의 힘든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나를 치유해주신 주님, 나를 만나주신 주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신 주님을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찬양합시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슬픔을,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슬픔을,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아멘. 함께 고백하실까요? 상처뿐인 내 영 위로해 주신 주님입니다.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고통 중에 있을 주님 내게 평안 주셨습니다. 주님 평안 주셨네. 함께 고백하실까요? 주 사랑, 주 사랑 모든 믿으시나요?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슬픔을,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아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상처뿐인 내 영혼,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습니다.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습니다.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주 사랑 나는 느끼네. 아멘.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슬픔을,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실 주님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때론 주님 분노하실지라도, 때론 주님 분노하실지라도 주의 은혜와 사랑, 주의 은혜와 사랑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내게 임하시네.
계속해서 안개가 날 가리울 때 정말로 그 보이지 않을지라도 산처럼 그렇게 계속 그 자리에 계신 주님을 찬양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며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함께 고백하시시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합니다. 주가 항상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시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들일 때도 눈물만 들일 때 날 안아주시는 주님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의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릴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의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우리 한번 더 고백을 나갑시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의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의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우리 빛나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자 우리 목소리만 고백하길 원합니다. 나의 믿음 주께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의 주를 향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그렇습니다. 우리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실 때 나의 슬픔을, 나의 고통을, 나의 그 눈물뿐인 그 상처를 안아주신 주님입니다. 그 주님을 인하여 내 슬픔을 기쁨을 변하게 되었고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정말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서 내 눈앞이 보이지 않을 때 그 자리에 항상 계셨던 주님, 그 주님께 향하여 우리가 나의 삶을, 나의 믿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길 원한다고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회에 나와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을 살아가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던 저희 죄를 회개합니다. 세상 속에서 주어진 일과 공부로 인해 지친 저희 몸과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청년 공동체 DY 모두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 심령이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오지 않은 지체를 인도해 주시고 고민거리와 힘든 시험으로 마음이 약해진 지체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전도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해주시고 저희가 말씀을 듣고 한 주간 일상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우리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자, 저는 청년부의 든든한 형님 박이천 회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광고 바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사순절 기간이 지금 현재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은 2월 22일부터 4월 8일까지이고요. 그다음 4월 9일은 바로 부활절로 드려집니다. 현재 청년부에서 계속해서 마니또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마니또 선물 이미 했다 손. 여러분 분발하세요. 저도 사실 아직 안 했어요. 근데 마니또 행사는 4월 9일까지입니다. 이제 2주 남았는데 많은 좀 활발한 활동해서 우리 청년부 행사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4월 3일부터 4월 8일까지 다음 주죠. 이제 이번 주간이 다음 주인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매번 특별 새벽 기도회마다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가 끝나고 한 이제 6시 반쯤 해서 우리가 같이 청년부끼리 아침 국밥도 먹고 또 뭐 같이 이렇게 나누는 시간이 있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제 매일매일 그렇게 진행될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저번 주부터 우리 청년부 유튜브가 개설이 됐습니다. 박수. 와, 우리 정한배 전도사님이 정말 수고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우리 예배 영상 편집하고 또 썸네일 막 이런 거 하시고 막 하는데 되게 유튜브에 두란노 교회 청년부 이렇게 쳐도 되고 두란노 유스 저희 DY 그거 쳐도 나오니까 많이 이제 구독해 주시고 예배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많은 유튜브가 아직 여러 가지 컨텐츠를 했으면 좋겠다는데 아직 그 유튜브 이렇게 할 이 사람이 부족해요. 그래서 내가 좀 영상 만드는데 좀 관심이 있는데 우리 청년부에 내가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 하면은 언제든지 환영이니까 연락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TMI입니다. TMI 아주 중요한 TMI인데 우리 한년 서기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못한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영상으로 함께 하고 있을 텐데 이제 지금 가정이 이제 코로나 환경이라서 지금 자가격리 상태로 못 오고 있는데 꼭 건강하게 다시 교회로 올 수 있도록 확진 판정이 나면 다음 주도 못 와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꼭 가족 모두가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말씀 봉독 할 텐데 우리 지수 형제 나오셔서 말씀 봉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3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리 와서 내 과거의 일을 다 말해준 사람을 한번 보세요. 이분이 메시아가 아닐까요? 그러자 사람들이 마을에서 나와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 사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선생님, 음식을 좀 드시지요 라고 청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에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음식이 있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자기들끼리 누가 예수님께 먹을 것을 갖다 드렸을까?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수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 밭을 보아라. 이미 곡식이 익어 추수할 때가 되었다. 추수하는 사람은 벌써 추수한 대가로 품삯을 받고 영생을 위한 곡식을 추수하는 중이다. 그래서 씨를 뿌린 사람은 추수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한 사람은 씨를 뿌리고 다른 사람은 추수한다라고 하는 말은 진리이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직접 수고하지 않을 것을 추수하라고 너희들을 보냈다. 다른 사람들은 수고하였고 너희들은 그들이 해놓은 수고의 결실을 얻게 되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사순절 5번째 주 설교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3번째 설교입니다. 특별히 부제를 소명이라는 부제를 붙여 보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그 소명과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 콜링, 소명에 대한 이야기가 중간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귀 기울여 들으셔서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의 종지부를 찍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으실 수 있는 것들을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절부터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7절 띄워주세요. 네, 27절에 보면 이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화가 끝나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을에서 돌아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 대 사마리아 여인 1대1 대화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마을에서 돌아왔고 그들은 예수님과 여자가 사마리아 여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예전에 유대인들은 심지어 자기 아내와도 길거리에서 이제 대화하는 것을 굉장히 수치스럽고 무례한 일로 여기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심지어 유대인들이 천하게 여겼던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제자들은 참 이상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무도 선생님 뭘 구하고 계십니까? 선생님 무슨 일로 이 여인과 이제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까?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반박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관습을 이렇게 깨뜨린 것에 대해서 아마 속으로는 굉장히 이상했겠지만 제자들이 침묵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존경심과 신뢰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우리 또한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취해야 할 바른 태도를 우리가 이곳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이 비록 우리의 생각과 통념과 가치관과 동떨어진 것일지라도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겸손히 침묵을 지키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부터는 같이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읽을까요? 28절부터 30절까지 시작. 그 여자는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마을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리 와서 내 과거 일을 다 말해준 사람을 한번 보세요. 이분이 메시아가 아닐까요? 그러자 사람들이 마을에서 나와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네, 제가 얼굴만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서 우리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에게 좀 충격과 공포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앵글을 좀 조정해 주시고 첫 번째 저 위쪽에 여기 위쪽에 이쪽에 보시면 이제 1번 대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신앙적인 체험은 유보되지 않고 즉각적인 신앙의 행동을 이끌어낸다라는 것을 우리는 28절부터 29절까지 볼 수 있습니다. 삭개오 여러분 이야기 아세요? 삭개오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하고 자기의 집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초대되고 유하실 때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고 남의 것에 막 속여서 얻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는 즉각적인 응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우리 첫 번째 사마리아 여인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뜨거운 정오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기들어 왔습니다.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그랬던 여인이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여인이 과거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과거에서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회가 만든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그런 장벽, 비판들을 자유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부끄러운 결혼 생활, 사람들의 시선, 수근거림, 두려움,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사실 장벽은요, 넘고 나면 장벽이 있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 장벽은 원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자유하고 평등한 우리의 삶이 주어져 있었는데 우리가 만든 죄로 인한 장벽이 우리의 삶을
편협하게 만들고 비판하게 만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아름다운 만남은 이처럼 우리 내면에 수없이 세워져 있는 그런 장벽들을 뛰어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절망과 수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와서 보라. 예수께서 먼저 와서 보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에게 와서 보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29절에 여러분 이리 와서 내 과거 일을 다 말해준 사람을 한번 보세요. 여기서 이제 개역개정에는 와서 보라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분이 메시아가 아닐까요? 와서 보라. 사실 복음은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진짜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데 이거를 설명하기는 참 어려워요. 저한테도 참 그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막 글도 써보고 막 삶으로 보인다고 한들 결국은 와서 볼 수밖에 없는 그 진또배기가 있거든요. 그 진리가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절망과 수치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절망과 정말 그 심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에서 구출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게 되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서도 그렇다시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미래 지향적인 삶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절망하고 여러분들이 저지른 실수에 대해서 그 수치심에서 벗어나지 못하신 분이 계십니까? 안타깝게도 그것은 여전히 구원을 우리가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스스로 털어낸다고 해서 그 죄책감과 수치가 털어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만나서 구원을 얻어야만 벗어날 수 있는 그 죄짐이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상처와 부끄러움을 고스란히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영역은 숨기면 숨길수록 부끄러움의 그 감정은 더욱 강해질 뿐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의식의 표면으로 떠올리고 그 부끄러움과 마주할 때 우리는 부끄러움의 속박에서 비로소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9절 이렇게 여자는 이야기합니다. 이분이 메시아가 아닐까요?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칭했던 칭호는 이제 9절에서 첫 번째로 유대인이라는 칭호였습니다. 아니 유대인이 어떻게 나랑 이렇게 대화를 하십니까? 첫 번째 칭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11절에서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뭔가 조금 달라졌죠. 처음에는 유대인, 그냥 나와 다른 종족, 다른 민족이라고 칭했지만 그 다음은 선생님으로 격상됩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예언자라고 세 번째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비로소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유대인입니까? 선생님입니까? 아니면 예언자입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메시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호칭하고 있는지를 보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구원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모든 DY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이신 메시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 자리를 떠나서 예수께로 나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3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마을에서 나와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것처럼 우리가 안주하는 세상의 곳에서 또한 죄의 자리에서 박차고 떠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께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절대 망설이지 마시고 즉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자리에 딱 예수께서 계시면 참 좋겠는데, 예수께서는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시고 이 자리에 육체로 와 계시지는 않습니다. 물론 다시 오실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직접 볼 수가 없어요. 도대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여러분,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솔루션은 말씀입니다.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요한복음 우리 강해 1장 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말씀입니다. 제가 DY 단톡에 맨날 이제 뭐 얼마나 이제 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씀을 올리고 또 강해한 영상들 계속 이제 그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함입니다. 또한 우리가 매일매일 바이블이라는 그 줌 모임을 지속하고 있는데요. 생명의 삶이라는 그 큐티책을 함께 묵상하는 이유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셔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들어오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권면합니다. 용기를 내서 매일매일 바이블에 참석하시고 또 지금 이 예배가 끝나면은 팀 모임으로 나아가잖아요. 팀 모임으로 꼭 참석하세요. 근데 이제 여러분, 몸만 가지 마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다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참석하시기를 권면합니다. 또한 토요일 저녁에는 새순 모임 8시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교리를 배웁니다. 새순 모임에 오세요. 말씀 나눔 줌 모임 가운데로 나와오세요. 지금 코치님들을 비롯해서 다양한 팀장님들, 말씀 나눔 리더들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리를 떠나서 예수께로 나아오세요. 그것이 어렵다면 하루에 10분, 15분 정도씩이라도 우리가 시간을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라도 예수께로 나아오세요.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에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인 소명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소명이라는 말을 혹시 아시나요? 뭔지는 아는데 약간 좀 생소할 수도 있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소명은 이제 영어로 콜링입니다. 콜링. 근데 이제 소명이 크게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뭔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이제 부름받은 성직자들 뭐 이런 거 할 때 이제 소명이라고 하거든요. 소명 의식 이런 말 쓰는데, 근데 이것이 요즘에는 확장이 돼서 우리의 직업이나 진로나 또 우리의 비전이나 갈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이 콜링, 소명이라는 이야기를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오늘 이 31절부터 34절까지를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소명에 대한 인사이트를 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네 번째 대주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소명, 콜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밥을 먹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밥을 먹고 삽니다. 또 밥을 먹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되니까 밥벌이를 다들 하시죠. 여러분, 밥벌이 어떤 것들 하십니까? 우리 구당이 요즘 어떤 밥벌이 하고 있어? 온라인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유겸이 이번 주부터 우리 또 지난주부터 이제 일하게 됐는데 어떤 밥벌이 하고 있습니까? 엔지니어링. 네. 또 우리 용철이 어떤 밥벌이 하고 계세요? 학원. 네. 학원에서 강의하시고 음악 가르치시고. 네. 각자의 밥벌이들이 다 있어요. 저도 이제 음악 가르치는 일도 하고 또 다양하게 밥벌이를 하는데, 주중에는 소명이라는 것은 이 밥벌이에 무능해지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 현실을 그냥 냅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뭐 이런 약간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와는 사실 거리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밥벌이에 무능해지지 않아야 됩니다. 물론 자기 밥그릇 챙길 수 있을 정도의 실력과 노력이 분명히 우리 삶에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밥을 안 먹으면 우리는 죽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밥을 먹는다고 해서 우리의 결핍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계속 지금 밥 안 굶고 잘 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결핍이 있잖아요. 어려움도 있으실 겁니다. 힘듦도 있으실 겁니다. 돈 많다고 배부르다고 늘 행복한 것은 또 아닙니다. 왜냐면요, 인간은 육의 동물뿐 아니라 영혼이 있는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밥벌이, 돈 버는 거, 밥 사 먹는 거 말고 우리 영혼의 밥에 대해서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31절에서 선생님 음식을 좀 드시지요 라고 청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나에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음식이 있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 만날 때 되게 배고픈 상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당연히 배고프신 예수님께 이제 음식을 구해다가 음식을 좀 드세요 이렇게 청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나에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음식이 있다라고 되게 생뚱맞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누가 밥을 갖다 드렸나? 사마리아 여인이 뭐 밥을 이렇게 좀 갖다 드렸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또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34절에 이거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4절 예수님께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수하는 것이다.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수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영혼의 밥은 이러한 나를 보내신 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바로 보람인 것입니다. 보람. 내가 하는 일에 보람을 느낄 때 우리의 영혼이 채워집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될 때 나의 영혼이 충만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을 선물로 주어서 다른 이가 기뻐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우리 속에 보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자신의 보람과 자신의 의미, 소명을 찾은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밥벌이를 하잖아요. 그때는 비로소 이제 밥벌이가 아니고요, 그 사람들에게 매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매력은 외모만으로 꾸며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명을 찾고 우리가 그것에 열심을 다할 때,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을 보고 매력을 느낍니다. 저도 이제 와이프랑 연애할 때 기타를 열심히 쳤어요. 근데 이제 그냥 멋있어 보여서 치는 그게 아니라 이제 기도 반주를 할 때 기타를 이렇게 쳤거든요. 나중에 이제 와이프한테 들었지만 와이프가 그 모습에 매력을 느꼈다고 합니다. 저도 와이프가 주보 나눠주는 자매였어요, 교회에서. 근데 그 모습이 되게 저한테는 이제 매력으로 다가왔었거든요. 왜 갑자기 이렇게 창피한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랬습니다. 우리의 각자의 소명을 감당하실 때 여러분들의 매력이 느껴지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회복의 원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콜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소명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직업 같은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연기를 해야지, 아니면 내가 엔지니어를 해야지, 이런 분야가 아닙니다. 연기를 할 때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영광을 위해서 연기하고 있는가? 엔지니어링을 하고 있을 때 내가 이 엔지니어링 자체와 그리고 또 이것으로 버는 내 돈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기 위해서 하고 있는가? 이 본질적인 이 가치가 우리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있게도 저는 이제 가끔씩 쉴 때 하루 종일 뭐 넷플릭스 보거나 유튜브 볼 때가 있거든요. 그냥 누워서. 근데 누워 있는다고 해서 꼭 피로가 다 해결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막 더 피곤해지고 좀 이렇게 그럴 때가 저는 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발견하고 깨달은 그 소명의 의미는요, 만약에 그 소명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의미와 우리의 보람을 깨닫게 된다면 사실 열심히 해도 육의 피곤함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이 채워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보람을 느끼고 뿌듯하게 해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단잠을 잘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일어날 때 우리는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어요. 불면증에 시달리는 이유는 심리학자가 한 말인데 오늘의 내 삶을 헛되이 보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이 안 오고 또 다음날 또 피곤하게 되고 이 악순환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소명을 주신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잖아요. 밤에 잠 잘 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서 또 새로운 그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선순환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께 이야기했던 것처럼 음식을 좀 드시죠. 누가 예수님께 먹을 거 갖다 드렸습니까? 이러한 1차적이고 육체적인 것들에 우리가 바라보기보다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수하는 것이다. 예수의 소명은 십자가였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셔서 이 땅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는 것. 여러분들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그 소명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절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걱정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여러분들은 먼저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그렇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덤으로 주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의미와 보람을 잃어버리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육의 문제를 위해서 의미와 보람을 포기하지 마세요. 그 의미와 보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돈의 가치, 피곤의 가치, 먹을 것의 가치, 이런 낮은 하등한 가치들보다 훨씬 높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의미와 보람, 소명을 여러분들이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는 소명은, 다섯 번째 대주제입니다. 소명은 보람과 의미입니다. 34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수하는 것이다. 여러분 보내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분명히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우리의 삶의 의미이고 보람이고 소명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보람이 있으면 비록 현실적인 곤고함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35절 봅시다. 너희들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는, 이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될 것이다, 이 말에는요 아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4달 지나야 추수 때인데 아직 추수할 때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 밭을 보아라. 이미 곡식이 익어 추수할 때가 되었다. 우리는 아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미입니다. 아직, yet, 이미, already. yet과 already 사이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갑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살아가면서 때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해야 할 일은 성실하게 지금 해야 합니다. 학생이신 분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세요. 지금 공부해야 됩니다. 벚꽃 피고 이제 되게 이제 바람 불어오죠. 살랑살랑.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그 본질을, 그리고 그 소명을 놓친 채로 그냥 세상 사람들과 같이 헬렐레 팔렐레 살아가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들은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성실하게 지금 행하실 수 있는, 즉각적으로 행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곡식이 이거라는 표현은 개역 개정에는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약간 사마리아 사람들이 흰 옷을 즐겨 입었던 것도 있고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도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예수께서 이 35절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36절 같이 봅시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람은 벌써 추수한 대가로 품삯을 받고 영생을 위한 곡식을 추수하는 중이다. 그래서 씨를 뿌린 사람은 추수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뿌리는 사람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수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수하는 사람에 예수님을 넣고 뿌리는 사람에 하나님을 넣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예수님은 벌써 추수한 대가로 품삯을 받으셨다는 뜻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돈이나 뭐 명예나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귀 타고 다음 주 종려주일인데 막 종려나무까지 흔드는 그 사이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고 구유에 오셨어요. 낮은 분이세요. 명예가 있습니까? 십자가 달려서 돌아가셨는데 명예를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돈이 많으셨습니까? 목수로서 또 전혀 돈 버는 일을 하지 않으시면서 계속 그 공생애를 살아가셨던 예수께서 돈이 막 많지 않았어요. 예수께서는 그 소명과 보람을 얻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삯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면서 얻은 그 사랑의 보람, 기쁨, 즐거움이 이미 품삯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사실 우리가 초라해질 때는 돈 때문에 초라해질 때가 참 많아요. 내 가치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내 월급이, 내 뭐 시급이 이거밖에 안 된다고? 나 왜 최소시급 받아야지? 나 되게 존귀한 사람인데, 나 귀한 사람인데. 누구는 막 몇백만 원씩 월급을 받는다고 하는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지? 막 이런 비교 의식에 우리가 찌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삶을 돌아보면 사실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자유를 느끼고 이랬을 때는 우리가 보람을 느꼈을 때입니다. 오늘 우리 최낙원 형제가 자기가 이제 드럼 치는 날이 아닌데도 이렇게 큰 악기를 들고 이렇게 와서 한 곡을 위해서 이렇게 연주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무겁거나 힘들거나 아니면은 가치 없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에서 오는 보람을 이미 받았기 때문이에요. 또 우리 악기 연주자분들 카피하는데 사실 막 연주 열심히 준비하는데 좀 대충 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 노래만 되면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머물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연주를 준비하고 악보를 그리고 리허설을 해보고 이런 것들에서 사실 이거 한다고 돈 더 주지 않아요. 근데 이게 돈보다 더 큰 보람이 있는 거예요. 더불어서 덧붙여서 실력이 따라오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유익한 것들이 따라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보람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알려주는 것은 주변 사람들의 몫입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세워주는 데 힘쓰세요. 야, 오늘 수고 많았다. 오늘 너가 다원아 너가 이거 가사 프롬프팅 해줘서 우리가 편하게 찬양할 수 있었고 말씀 들을 수 있었어. 이런 덕이 되는 한마디 했을 때 그 말을 해주는 사람에게도 평안이 찾아오고 듣는 사람에게도 행복이 찾아와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질을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명을 우리가 스스로 그리고 서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받은 그 놀라운 품삯을 우리가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7절부터 39절까지는 우리 시간상 제가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절에 보면 이제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그 여자가 그분은 내 과거의 모든 일들을 나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라고 말한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장벽을 넘어서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요. 그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40절부터 42절 봅시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틀을 머무시면서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자에게 나는 이제 당신 말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는 예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회적 장벽을 무너뜨리고 사마리아 사람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믿는 자들은 늘어났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님을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세상의 구세주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3주 동안에 이 놀라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오늘 맺으려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의 시작은 목마름, 갈급함이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목마른 게 굉장히 불행한 것 같지만 이 결핍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것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내가 아픔이 없다면 타인의 아픔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슬픔은 우리를 서로 만나게 하기도 합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던 네거티브의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고통은 타인과 나를 맺어주는 통로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처럼 여러분들의 내면에 정말 끊임이 없는, 끝없는 생수가 솟아나서 누군가에게 선물을 해줄 수 있는, 내 삶으로 누군가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인생의 그 보람, 유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마리아 여인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즉각적으로 신앙의 행동을 표현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절망과 수치심에서 벗어나게 됐고 사마리아인들에게 와서 보라라고 제자들이 했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 사마리아 여인 모두 자기 자리를 떠나서 예수께로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그 소명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미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보람과 그 의미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소명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놓치고 살아가는 것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사마리아 여인의 그 호칭의 변화와 같이 하나님을 우리의 구세주,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을 깨뜨립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팀 나와주세요. 우리의 삶에 깨뜨려야 할 것들을 온전히 깨뜨림으로 주님께 내어드립시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이미 우리에게 깨뜨리셨습니다.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나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오 주여,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 붓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주님 우리에게 소명을 알려주셔서 우리의 삶을 깨뜨리게 하소서. 아낌없이 주님께 붓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 주여, 우리의 삶을 깨뜨리기 원합니다. 예수를 만나게 하십시오. 말씀이신 예수를 우리가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오 주여,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시 합심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또 사마리아 여인의 그 3주간의 이야기를 붙들고 함께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즉시 행해야 할 것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는 어떤 것을 깨뜨려야 합니까?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잠시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계시하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하심,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깨뜨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하지 못하고 게으른 것이 있습니까? 깨뜨리지 못하고 여전히 곤고하게 서 있는 나의 자만과 교만이 있습니까? 내가 대우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세상의 기준대로 그 가치대로 내가 대우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겸손하게 하셔서 우리가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소명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오 주님,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 뜻을 깨닫게 하십시오.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밥벌이 가운데, 우리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가 맛볼 수 있도록 우리의 소명을 깨닫게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배부르셨던 그 생명의 양식, 우리의 생명의 밥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고민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아버지 나머지 것들은 주님께서 다 채워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함께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결단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드릴 것 하나 없지만 주님께 여전히 내어드릴 것 참 부끄럽고 또 아까운 마음이 가득하지만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깨뜨려서 우리의 작은 10분 15분을 깨뜨려서 매일매일 바이블이라는 줌 모임에 함께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루에 하루를 기꺼이 깨뜨려서 말씀 나눔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깨닫고 나눌 수 있는 그 교회됨을 회복하게 하시며 하나님, 이 예배 시간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주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그리고 주님의 약속에 참여하고 놀라우신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맛볼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진리 되신 예수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고백과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을 하심으로 오늘의 DY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